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인 깨달음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신앙인들이 겪는 깊은 딜레마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려 애쓰지만 왜 우리의 삶은 종종 지치고 스트레스로 가득 차며 기쁨보다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많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이 평안의 메시지를 아직 어둠 속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귀한 나눔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했던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는 4가지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앉고, 서고, 걷고, 달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 순서를 거꾸로 하려고 합니다. 앉는 법도 배우기 전에 뛰려고 하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안식하는 법을 모른다면 우리는 결코 원수의 공격에 맞서 굳건히 설 수 없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저는 그저 달리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경주를 완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제 삶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행으로 가득했고 늘 긴장 상태에 있다 보니 몸도 자주 아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삶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분명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무엇이 문제인지는 알지 못한 채 그저 계속해서 달리려고만 애썼습니다. 제가 그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달리는 것을 멈추고 먼저 앉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 즉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평안의 자리에서 시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일도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상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을 때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당신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혹시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끊임없이 양심을 괴롭히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육체적인 노동은 몸을 피곤하게 만들지만 하룻밤 푹 자고 나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을 갉아먹는 진짜 스트레스는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쌓인 영적인 찌꺼기들로부터 비롯됩니다. 알고 계셨나요? 하루 종일 분노에 차 있는 것은 40시간 동안 고된 육체 노동을 한 것과 맞먹는 에너지를 소모시킨다고 합니다. 분노는 우리를 그토록 지치게 만듭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을 쇠약하게 만들죠. 더 이상 사탄에게 당신의 삶에 틈을 내주지 마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잘못을 저질렀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고 다루시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아멘. 왜 사탄이 당신을 계속해서 불행하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사탄은 다른 사람을 이용해 당신에게 상처를 줬고 이제 당신은 그 상처를 곱씹으며 스스로를 계속해서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서 그래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을 용서하고 그 상처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그리고 꾸준히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물론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 사람이 축복받는 걸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라는 말인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집이나 새 차를 주시는 물질적인 축복을 내리실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영적인 축복을 주실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직접 도와주십시오. 이것만큼 사탄을 분노하게 하고 그에게 강력한 일격을 가하는 것은 없습니다. 당신의 원수에게 선물을 보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당신이 자유로워집니다. 오래전 한 식당에서 어떤 부부가 제 험담을 심하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들은 저희 사역과 거래를 하며 꽤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시는 우리와 거래할 생각 마.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가만두지 않을 거야. 온갖 복수의 계획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제가 뭘 해야 하죠? 라고 묻자 주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선물을 보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제 육신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려고 온갖 방법으로 발버둥 쳤습니다. 그래, 선물을 보내야 한다면 내 책 중에 나와 나의 큰 잎이라는 책을 보내주면 딱이겠군 하는 얄궂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 육신은 이렇게 소리치고 있었죠. 이왕 이렇게 할 거면 내가 얼마나 친절하고 관대한 사람인지 저들이 알게라도 해야지. 하지만 저는 결국 제 모든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순종하기로 결단한 바로 그 순간 제 마음을 짓누르던 모든 압박감과 상처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상처는 바로 그 순간 멈췄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10년 전에 받은 상처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고통받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고통을 멈추기로 결단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사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의 원수들이 그 발판이 되기를 기다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를 위해 단 한 번의 영원한 희생 제사를 드리신 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의 일은 끝났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굳건히 서라고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관계에 맞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혼란의 배후에 사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기에 지금 극도로 발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분노하는 것을 넘어서 그 배후에 있는 사탄에게 맞서야 합니다. 그리고 잘 들으십시오. 사탄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사랑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은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은 악보다 강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것들,
나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좋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이미 이 책의 결말을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누가 이기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발악하고 상황이 아무리 나빠져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그분의 승리는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위에 호심경을 붙이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나요? 라고 묻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심을 압니다. 주님께서 저를 돌보시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일은 좋은 결말로 끝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한 후에 굳건히 서십시오. 이 말은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을 완수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게 언제 은퇴할 거냐고 묻습니다. 아마 제가 죽으면 은퇴하겠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꾸실 수도 있겠지만 아직 은퇴할 계획은 없습니다. 하지만 설령 제가 이 사역을 하지 않게 되더라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께 똑같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계속 애쓰지는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언제 멈춰야 할지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끝내셨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를 붙들고 씨름할 때가 많습니다. 죽은 말을 10년 동안 언덕 위로 밀어 올리려는 헛된 수고를 멈춰야 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변하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은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야 오랫동안 건강하게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을 계속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굳건히 서 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때때로 앉아야 합니다. 이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앉고, 서고, 걷고, 달리는 것, 하나님 안에서 쉬는 법, 즉 앉는 법을 모른다면 결코 원수에게 맞서 설 수 없습니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굳건히 서 있으려면 매일 잠시라도 앉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스트레스가 몰려오기 시작할 때 잠시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의자에 앉으라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당신의 자리를 찾아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직장에서 당신이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승진의 기회를 다른 동료가 가져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질투심에 사로잡히고 상사에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냥 잠시 영적으로 앉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만약 그 승진이 제 것이었다면 주님께서 제게 주셨을 겁니다. 주지 않으셨다면 저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이 앉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처소에 그분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유혹에 맞서고 원수에게 맞서 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걷는 법을 배웁니다. 사랑 안에서 걷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는 달려가야 할 경주가 있습니다. 당신의 경주는 강단 위가 아닐 수도 있고 영적인 일로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정리정돈에 뛰어난 재능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정리하는 것을 돕도록 부름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그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지치고 힘들면 잠시 앉아서 쉬십시오. 얼마나 평안하게 들립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의 삶을 위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평안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몫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스스로를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적어보고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어쩌면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의 절반은 당신이 정말 싫어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단지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억지로 하고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속도를 늦출 때입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뒤로 물러서서 그것을 보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창조한 것을 잠시 멈춰서 감상하고 즐기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잠시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시간 말입니다. 아름다운 집이 있다면 집안을 거닐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이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계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할 때마다 주님 안에서 앉는 법, 참된 안식을 누리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감정과 생각과 완고함에 이끌려 다니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쉬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새로운 결단들이 내려지고 이들이 앞으로 남은 삶을 이전보다 훨씬 더 기쁘고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